설교를 하다 보면 참 고민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장례식 가서 예배 침례할 때, 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같으면은 별 고민되는 거 없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은 예수를 안 믿었고 그 자녀들은 예수를 믿을 경우에 이 기독교식으로 교회식으로 장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례식 가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거기 가서 천당 갔다 그럴 수도 없고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또 지옥 갔다 그러면 이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당 가셨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지옥 가셨습니다 얘기 더더욱 못하고 그럴 때는 그저 유가족들 보고 설교하는 거죠. 유가족들 보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설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도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혹시 교인들 가운데 나는 지금 교회 나와 있지만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 같으면 그 설교 받아들일 때도 조금 부담이 되고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큼 또 무겁고 마음이 또 슬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인은요 그 천국과 지옥 설교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나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나 혼자 천당 가기보다는 차라리 나 예수 안 믿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 듣고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충격 안 받으실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목사님이고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반응, 또 하나는 회개하는 반응.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이 두 가지, 분노하든지 열받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설교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안 나온다면 이건 뭐냐? 전하는 사람도 가짜 복음을 전했고 듣는 사람도 가짜로 들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든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된 거고 듣는 교인들도 회중들도 진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전도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결론이 그런 결심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건 내 안에 그냥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구원을 못 받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이런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더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뭔가 분노가 일어나든 회개를 하든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또 내 가족을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별로 무의미하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거 또 목사님이니까 또 저런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 그래서 이런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더 좋은 거고, 전도해야 되겠다면 더 좋은 거고, 하여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안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영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내가 정말로 전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전도해가지고 나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게 목적인 거지, 결코 이런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려고, 무슨 뭐 슬픔을 주려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하죠. 자,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이걸 왜 안 믿느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법정에서도 사람이 증언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증언한다고 다 이 판사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뭐 증언에 신빙성이 있게 되면 그걸 뭐 재판에 정상 참작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율법에 두세 사람 이상 증인은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이게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고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성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증언한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명이 증언한다고 해도 그 증언이, 사람의 증언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상 법정에서도 증언이 때때로 채택이 됩니다. 사람의 증언도 채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증언을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증언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증언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100%, 200% 이건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 진실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증거도 때때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의 증언도 사람은 마음속에 권모술수가 있고 때때로 내 유익에 따라서 증언할 수도 있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은 뭐 좋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면은 어떤 분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쪽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다 옹호하지만은 또 반대에 있는 분들은 또 죽으라고 또 반대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내 유익에 따라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증언하는 것도 때때로 채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못 믿어서 되겠느냐? 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다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욱 크신 증언,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 얻는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증언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다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저분이 하는 세상 죄를 지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는 허리 굽혀 저분의 신발끈 불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 모두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불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꾸며내고 위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원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에 보면요, 요리문답 1번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번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사람의 제1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제1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전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거짓말장이 그러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인군자라서 기분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라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거짓말쟁이 그러면 난 기분 안 좋습니다. 그 말 듣고 뭔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은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거짓말 해봤습니다.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학교 안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고 제가 그 얘기 다 못합니다. 다 못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은혜 못 받을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좀 가져가보기도 해봤고 그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보고 거짓말쟁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죄라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완전히 순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아들이란 말 속에는 여성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만 얘기하느냐, 왜 여성은 제끼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뭐냐?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서, 하나님을 낳진 않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족보에 올림으로써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양자로 명 아버지, 엄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올 때마다 아버지 많이 하시죠? 여러분, 답답할 때는요 그냥 뭐 기도 많은 말을 안 해도 아버지, 주여, 그러면요 이 막혔던 게 쭉 내려가. 이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주여,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아버지, 주여, 쑥 내려갑니다. 열받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주여, 이건 어떤 약보다도 좋은 거예요. 어떤 약보다도. 무슨 뭐 어느 좋은 약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어느 보약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꽉 막혔을 때는 아버지, 주여,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확 터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아버지, 주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양자도 안 되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자식이 안 된 사람들은요 아버지 소리 못합니다. 아버지 한번 해봐. 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래봐, 내 밥 한 끼 사줄게. 그럼 밥 한 끼 때문에 마지 못해서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버지 소리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아직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아버지 해보라 그러면 아유 난 못해, 스스로 못해, 만약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떠나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몸이 아픈 분들은요 생명이 그냥 뭐 언제인지 모르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 같으면요 몇 개월 더 살 수 있다, 1년 더 살 수 있다, 그만 해도 얼마나 기가 속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1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라도 쓰고 돈 쓰고 10년을 더 살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사는데 이게 몇 달 더 사는 거, 몇 년 더 사는 거, 10년, 20년 더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버리더라도, 내가 가진 건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양보하고 타협하더라도 예수는 양보의 대상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영생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영생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무라 그러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무로 돌아간다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사도 요한이 밤모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21장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하고 대단합니다.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생명수 과일이 흐릅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 과일을 먹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립니다. 언제나 건강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장미사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우리 송집사님 천국 가시면 병원 안 하셔도 됩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런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직장 구하느라고 애쓰고 누구는 특혜 받았다고 열받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습니다. 다 마련하고 우리에게 큰 평화와 행복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과 바울이 삼층천 경험을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이 유대인의 개념을 말하는 삼층천인데 삼층천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주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나누는데 첫째 하늘은 뭐냐? 이 대기권입니다. 이 참새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있는 우주 전체 대기권 밖에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 거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그거 보고 왔으면 우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은 너무 신나니까, 신비하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오고 난 다음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봐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바울을 보고 이 미친 인간아, 이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바로 욕할 거지 믿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도 안 믿고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한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해봐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신비해가지고 이걸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너무너무 웅장하니까, 너무너무 비밀스러우니까 이거를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다,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국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직접 한번 경험하라고,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은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타는 불구덩이 지옥에 던져진 이 부자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국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에 좀 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컵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하나 묻힌 거, 그거 내 혀에 좀 대달.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 고향 동네 내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발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예수 하면 나처럼 지옥 보려오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전도하게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아니다, 너네 고향 동네 너네 집 주위에도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전도한 사람 다 있다. 그 전도한 사람 전도를 듣고 너가 예수 믿으면 니네 가족들은 천당 올 것이고, 전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너같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에 있는 조상이든 지옥에 있는 조상이든 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천국에 있는 조상 가족들은 거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자기처럼 천국 오기를 바라는 거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옥에 있는 조상분들은 자기가 와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는 올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제발 예수 믿고 여기 오지 말고 천국 가라.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모두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천국 가라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은 너무 좋고 지옥은 인간이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품어 보호하려고 내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는 것이 내가 한두 번이느냐. 내가 그렇게 내 날개 아래 들어와라 내가 보호해 줄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장차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경고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게 다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오라 그래도 거부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를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는 거고 로마 황제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서워가지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죄가 있다면 우리가 담당하겠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만약에 죄라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것이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그걸 죽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죽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히틀러 지하에서 600만 명이 독개수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지 왜 우리 자손들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당하게 하느냐. 나는 그 조상들이 참 이상한 조상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죄가 있다면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자손들은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꼭 자식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자식이 뭔 죄가 있습니까? 자식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 하나 희생되고 말아야지 자녀들까지 앞길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 버려도 예수 버리지 마세요. 딴 거 다 고향을 떠나고 회사를 떠나고 어딜 떠나더라도 예수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티켓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 그거 확인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성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누가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만이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늘 따라야 되는 거죠.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과 토피아라는 말이 합쳐진 그리스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 이 세상, 이게 토피아입니다. 결국 뭐냐?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그러면 환상적인 나라, 뭐 판타스틱한 나라, 뭐 아주 이상적인 나라 이런 거를 우리가 꿈꾸지만은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환상적인 나라, 판타스틱한 나라, 무슨 뭐 정말 행복이 넘치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이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갈수록 얼마나 악해집니까? 갈수록 세상이 좋아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까? 신천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내가지고 버린 사람이 범인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 미안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 마치 무슨 뭐 나를 구한 의인처럼, 무슨 어디 위기 천사를 구한 의인처럼 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심정 없으니까 내가 왜 사과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와,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 점점 악해져 갑니다. 얼마나 강백해져 가고 얼마나 교만해져 가고 얼마나 타락해 가는데요. 이 세상에 무슨 가면 갈수록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여러분 가면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환상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토마스 모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이 나라는, 영생을 누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증언합니다. 예수 믿어야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변치 마시고 잘 믿으시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가 내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증언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